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건 한번 고친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무엇인가? 부흥의 비결.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과 부흥을 논하면 부담이 되는가? 왜일까요? 부흥과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가운데 예전에는 모르겠으나 과연 오늘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그건 몇몇 특수한 교회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 나의 다음 세대가 지금 정도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과연 이들이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부흥과 성장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기 마련이죠.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에 그 환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나죠? 그 환난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요, 환난 때문에 흩어져요. 그 환난은 스데반의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율법과 이전에 쌓아왔었던 역사들을 부정하는, 너희들이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다. 너네가 예수님도 부정했고 성령님도 회방하고 있다. 이런 말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이죠. 이 일로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 때문에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돌 맞지는 않는데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처럼 여기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모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돌이 있죠. 어떤 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돌이 있고 명예의 돌이 있고 또는 어딘가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편안을 추구하는 욕구 또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뭉치려 하기보다는 모이려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빠질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혹시나 들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기 상황, 스데반의 일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뜻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뭘 했다고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흩어지면서까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학교에 가더라도, 때로는 다른 용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전도를 잃지 않고 있는 그러한 각오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밝은 부분이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복음을 듣기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들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을 이끄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회방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 어떤 의미죠?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스스로를 할례자라고 여기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라면 얼마나 그 유대교로서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요, 그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그 비난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양.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그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지만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기웃거릴까 싶은 사람들 혹여나 없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불편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둘 중 하나죠.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함께하니까 껄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혀줍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혀줍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식어가 뭐죠? 구브로와 구레네. 그들의 수식어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헬라권 지역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헬라인이건 그들의 수식어는요, 구브로와 구레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까? 자신의 정체를, 그 정체성, 자신의 자리를 그들과 동일한 이방인의 자리에 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을 좀 확장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부천평안교회 밖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들, 혹은 내가 자주 가는 어떤 슈퍼의 사장님.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가 있다고 주셨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명해 줬거든요. 어떤 설명이요? 고넬료가, 그의 가족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현장을 베드로가 똑똑히 보고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순간 이들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19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라는 것은 그 앞에 사건이 계기가 돼서 뭔가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증거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 나타난 구브로와 구레네로 둔 사람들, 헬라권에 둔 사람들이 그 할례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겼겠습니까? 때가 왔구나. 드디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이미 때가 이른 자들입니다. 어떤 때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그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부자건 가난하건 그들의 취향이 어떻건 그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 대상을 보다 넓혀가지고 내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VIP 초청주일 그 명단 작성하는 그 란을 보시면은 수많은 접촉점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가는 학교, 슈퍼, 동네 사람, 이웃들, 나의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여간 이유가 뭐죠? 그 공통분모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와 연결된 그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제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 뜻밖에도 목사님이 다니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교도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항상 옷을요, 정장을 입지 않으세요. 늘 추리하게 입으시고 누추하게 입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분께서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직접 만드신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봤는데 죄다 보기 좀 힘들게 손글씨로 다 그 교재를 만든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나타난 것 왜 타이핑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손글씨로 쓰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타이핑된 글씨는 그들이 잘 읽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흔적을 주변에서 찾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의 옷차림으로, 그의 손글씨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들과의 공통점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부천평화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격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격려하는 사람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놀랍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역사를,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서 파송한 인물입니다. 확인해봐라. 그게 확실한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뭘 확인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뭘 확인하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 도저히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으로 소속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압니다. 저들은 스스로 여기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됐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았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23절 뒷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의미는 결심한 대로입니다. 결심한 대로.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은 그 에베소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부유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그 이교도 문화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데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희생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 놀라운 역사.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지만 이제 돌아서면은 교회 밖에서 살아갑니다. 신앙 지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던가요? 교회는 괜찮습니다. 왜요? 나랑 같은 처지의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단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또한 이들은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압니다. 그들의 형편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말합니다. 선.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할 때 어떤 걸 선하다고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선한 겁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충분히 알고 그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바나바란 이름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요, 실제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4장 말씀 보시면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위로의 아들다웠으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죠.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집에서는 엄마, 아빠, 혹은 누군가의 아들, 딸. 교회에서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자, 부목자, 목사, 전도사.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 아닌 것들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 그 명칭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그 이름답게 불려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로서 지금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바나바다운 사역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부디 이름 외에 불리는 다른 직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거 빼고 싶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나로 살고 싶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렇게 사는 게 자유롭다고 말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불리는 이름의 책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목자로 불리십니까? 그 목자로 불릴 만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역할을 합니까? 감당해야죠. 누군가의 목원이십니까? 부디 목장 모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보다 더 끈끈해지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치열하게 살았어요. 힘들어요. 들어왔더니 나의 처지를 이해해줘요. 공감해줘요. 들어줍니다. 그 모임, 여러분, 모이고 싶지 않습니까?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바나바로서의 사역 때문에 놀라운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을요, 이 바나바는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것은요, 열심히 찾은 걸 말해요. 찾아 헤맨 걸 말해요. 왜일까요?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고 애쓴 겁니다. 아니, 없으면 다른 데서 찾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울이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 시대에 사울은요,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적임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과 함께 바나바는요, 이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는데 26절 말씀에 의하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변화가 눈에 띄십니까? 큰 무리였는데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변화되는 과정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기선 고상하게 써시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불편하게 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은근하게 조롱의 의미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경멸하는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비로소 이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육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요,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디 목장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우리 지금 막 신청서 받잖아요. 성경대학이요.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잖아요. 나름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진짜 성경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나 배울 거 다 배웠는데, 그거 다 뻔한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십자가 얘기하면은, 나 다 아는 건데 뭐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늘 새롭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교육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이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추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스데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전히 일어나는 성령의 일이 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데려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요. 광야 어떤 곳이죠? 줄이는 곳이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몸에는 모든 힘이 쭉쭉 빠지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라곤 유혹과 박해와 굉장한 괴롭힘의 소리입니다.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가시는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죠. 성령께서 그런 자리를 이끄시는 분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부담스럽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비결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건사할 수 있고 그냥 나의 가족 잘 되는 정도만 만족하니까요, 그 이상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싶으십니까? 혹은 그냥 그 성령의 역사를 다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기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목사님이 불 속에 들어가라면 불 속에 들어갔고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요 한 번은요 그거 다 하기 싫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힘들게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반주 봉사를 했거든요. 기타 치면서 반주 봉사를 했어요.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반주로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그 일을 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뭘 봤는가? 제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관현악단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섰던 자리에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멋지고 은혜롭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어떤 지사님이 알고 있는 관현악단을 초청해가지고 그날 찬양을 맡긴 겁니다. 그런 대단한 사안을 일개 청년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그런데요, 제가 그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봉사한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다 부인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안 드리고 돌아갔어요. 기타 들고 돌아가면서 절레절레 가면서 되게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요, 뜬금없이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근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벌거벗겨진 예수님. 높은 나무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달려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니, 예수님 왜 거기서 벌거벗겨져서 저기 달리셨을까? 자존심도 없나? 안 창피한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나라면 못 견딜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바로 툭 답이 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는요, 죄인이라서요, 한순간도 벌거벗겨진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숨습니다. 수치스럽거든요. 드러나기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가벗겨지셔서 그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 나자마자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 저 사람 좀 쓸만하다, 쟤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지, 그런 사람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 병든 자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성전으로 찾아가셨어요. 불경한 그들을 만지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기 싫은 마음이 이 예수님 앞에서 누그러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명예를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실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죠.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굵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어느 구절 같으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거요? 그의 모자란 거요? 그의 실력 없음이요? 그가 실패한 거 예수님이 뻔히 다 아시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실패할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실력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실패를 왜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실패할 것만 하지도 않으려 하잖아요. 자존심 구기니까요. 근데 예수님 왜 그걸 하게 하실까요? 그 너머에 우리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실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나도 부족하고요. 내가 부족한 거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일까요?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다셔가지고 그 따먹을 거 뻔히 아셨을 거면서, 죄질 거 뻔히 아실 거면서 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죄를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것을, 그 영광된 광경을 요한계시록에 예견하듯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훨씬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 보면요, 얼마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왔어요. 과거의 나를 보면요,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실패 너머에 영광스러워질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각오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부디 이 각오로 이 성장하는 교회를 이뤄나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접근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혹은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성령의 일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기 싫고 실력 없다 여겨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의 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